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크게 번성했습니다. 많은 자녀도 얻었고 많은 재물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란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죠. 경유지입니다. 최종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처럼 또한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하란을 떠났던 것처럼 야곱도 이제 하란을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좀 달랐죠. 아브라함과 리브가는 아주 평화롭게 하란을 떠났지만 야곱은 매우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잘못하면 하란을 떠나기는커녕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란에서의 탈출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건 필사의 탈출이었습니다. 옛날 형 에서로부터 도망쳐 올 때는 자기 혼자였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망칠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4명의 아내와 11명이나 되는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엄청난 가축대들도 거느리고 있었죠. 이들을 이끌고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라반 몰래 탈출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모험이었습니다. 야곱은 드디어 탈출을 감행합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멀리 갔을 때 야곱은 실행에 옮깁니다. 큰 강 유프라테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쳤습니다. 자료화면 보여주십시오. 자, 여기가 하란이죠. 여기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요. 하란에서 이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까지 길르앗 산까지 오게 됩니다. 하란에서 길르앗 산까지 약 560km입니다. 군대가 하루에 40km 이동하거든요. 군대 이동으로 14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식솔들을 다 데리고 가축들까지 다 이끌고 열흘 만에 길르앗산에 도착합니다. 밤낮 없이 이동해 갔던 것이죠. 올 때도 그렇게 왔는데 갈 때도 도망쳐서 갑니다. 3일 뒤에 라반은 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 7일을 추격해서 길르앗산에서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야곱의 가족도 사력을 다해 도망쳤고 라반도 있는 힘을 다해서 추격했습니다. 이 길르앗산만 넘으면 이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 땅에 거의 다 도착해서 라반에게 붙잡힌 것입니다. 이제 아내와 자식들, 가축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빈털터리로 쫓겨나든지 어쩌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라반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전날 밤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라반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한마디도 말하지 말라. 만약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더라면 라반은 정말 무슨 짓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야곱과 함께 해주셨고 꼭 필요한 순간마다 나타나셨고 도와주셨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 했지만 하나님이 라반을 막으셨습니다. 야곱이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의 군사력 때문도 아니고 야곱의 지혜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이죠. 라반에게서 건짐을 받은 야곱은 가축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시간이 20년이나 흘렀습니다. 야곱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란을 떠난 후에 에서도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 도망을 간 것이지만은 에서는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께로부터는 더 이상 받을 복이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집을 세우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에서는 에돔 땅 세일산에 자리를 잡았고 군사 400명을 이끌 정도로 강한 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자 점차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에서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20년 전에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빼앗았습니다. 그 채로 도망쳤더랬어요. 그 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이죠. 죄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죄는 그저 다 잊고 새 출발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죄는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새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에 돌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야곱은 그 천사들을 보고 마하나임이라, 하나님의 군대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두 부대라는 뜻인데요. 아마도 천사가 두 부대로 나타났던 것이죠. 두 부대의 천군 천사가 너를 지키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격려였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32장 한번 보십시오. 32장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쉽게 말하면은 앞으로 야곱이 종이 되어서 에서를 주인으로 잘 모시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에서는 아무 답신 없이 계속해서 군사를 몰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심히 두려웠고 답답했습니다. 이 400명의 군사가 환영 인파는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야곱의 대응은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죠. 그러나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 야곱이 한 일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 기도는 야곱이 한 기도 중에 가장 긴 기도입니다. 오늘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의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처음 고향을 떠나올 때부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거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두 때나 이루고 처자와 많은 재산을 얻었는데 내가 이제 한순간에 다 잃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에서에게서 건져주십시오. 여기서 내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약속대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야곱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고 은혜 베푸실 것을 믿지만 또한 한편으로 에서가 두려운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일반적인 신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무 근심 걱정도 못 느끼는 인간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줄 텐데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사실이지만 두려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간절히 기도하지만은 걱정에 휩싸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걱정과 근심 가운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즉시 그 기도에 응답하지는 않으십니다. 전에는요, 기도하지 않아도 찾지 않아도 그렇게 잘 나타나시던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한 지금은 나타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다른 수를 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기보다는 다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야곱은 팥죽으로 에서를 구워 삶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예물로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준비한 예물은 엄청난 규모였어요.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선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 정도 예물이면 이게 단지 감사의 예물 이상이라는 것은 에서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 예물을요 한 번에 보내지 않고 여러 번 나누어서 보냅니다. 야곱의 꾀죠.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화해하자고 선물을 보내오는데요, 한 번, 두 번 계속 보내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대단히 값지고 좋은 것들이에요. 이 정도 받으면 웬만하면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예물을 다 보낸 후에 야곱 일행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더 지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요? 야곱이 갑자기 밤중에 일어나서 가족들을 다 깨웠어요. 그리고 가족들로 하여금 야복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모든 소유도 같이 다 건네보냈어요. 야곱은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에서의 원수는 나니까 나만 없으면 가족들은 살려주지 않을까 생각해서였을까요? 어쨌든 그는 다 건너보내고 혼자만 강이 쪽 편에 남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야곱과 씨름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야곱이 걸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걸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씨름했다고 우리나라의 씨름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싸움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 싸운다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야보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실 말하자면요, 이게 언어 유희 같은 것인데요, 야곱이 야곱했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이 야곱을 하고 있다. 가장 야곱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가 날이 새도록 씨름하다가 씨름이 끝나갈 무렵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이 천사가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천사였다는 것이죠. 한 번 건들자 관절이 어긋나게 됐어요. 야곱은 뼈가 어긋나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다 싸움의 어느 시점에서 야곱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엎드려서 순종해야 되는데 야곱은 끝내 싸우려고 합니다. 끝내 하나님의 사자를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나중에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며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야곱은 힘으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다는 거죠. 그는 환경에 굴복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형의 발꿈치라도 잡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 천사라도 이기려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내 조력자로, 내 종으로,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은 야곱은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했어요. 야곱이 야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다리를 쳐서 절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됐어요. 여러분, 시력만 조금 떨어지고 노안이 와도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다리를 절게 되었을 때 야곱은 크게 위축되었을 것이에요. 에서에게서 도망칠 때도 라반에게서 도망칠 때도 있는 힘을 다해 튼튼한 두 다리로 달렸는데 이제는 누구에서도 도망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아무런 길이 없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사실은요, 그때도 달리기는 두 다리로 달렸지만 보호는 하나님이 해주셨죠. 많은 분들이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야곱은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 대 맞고 다리를 절게 됐어요. 그렇다고 싸움이 끝난 후에 하나님이 다리를 치료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야곱은 죽을 때까지 다리를 절게 됩니다. 천사는 이제 떠나려고 했어요. 야곱은 천사를 붙잡았습니다. 이 붙잡는 데는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선수였죠.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붙잡는다, 싸운다, 끝까지 매달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의 발 뒤꿈치를 붙잡았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천사는 한 대 더 치고 갈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붙잡혀 줍니다.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매달렸어요. 아까 호세아 12장 말씀,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울면서 간구했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는 지금 복이 필요합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가 이제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복을 얻기 위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형의 발목을 잡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과 싸우고 도망치고 많은 고생과 많은 위기를 넘겨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위기를 만나게 됐어요. 사람을 보내도 예물을 보내도 에서는 아랑곳 없이 계속해서 진군해 오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싸워서 뺏어서 속여서 복을 받아낸 것 같지만은 그것이 복이 아닌 것이죠. 그는 울면서 매달렸습니다. 처음부터 이 기도가 필요했던 것이죠. 복은 아버지를 속임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에서에게서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그 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야 하나님만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다고, 하나님만 나에게 복이 된다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울면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셨습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는 싸움에서 완전히 패하였습니다.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되었습니까? 울면서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그냥 지나치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너의 힘과 꾀와 지혜로 남의 복을 빼앗고 속이고 그 복을 누리려던 야곱이 아니라 울며 매달리며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이스라엘이라. 힘으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던 야곱이 아니라 엎드려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된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아직도 야곱을 벗어나지 못하셨습니까? 아직도 사람을 속이고 싸우고 빼앗아 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힘으로라도 하나님을 이겨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분이 계십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만 나의 복이라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매달리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33장에 가면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서로 원수였던 두 형제가 마침내 화해합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이제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32장에는 야곱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에서가 400인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했습니다. 자기 소유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치면 한 떼라도 피하자 했었습니다. 예물을 보내 어떻게 해서든지 에서의 마음을 풀고 누그러뜨려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33장에서 야곱은 달라졌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에서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에서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33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은 이제 맨 뒤에서 나와서 가장 앞에 섰습니다. 에서가 와서 친다면 야곱이 가장 먼저 죽을 것입니다. 더구나 야곱은 다리를 저었기 때문에 이제는 도망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이렇게 담대하게 맨 앞에 나와서 형을 맞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족속에게서 강한 군사력을 지원받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지금 천군 천사가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야곱이 삼손처럼 힘이 세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은 지금 다리를 못 쓰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바뀐 것은 그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땅에 7번 엎드려 큰절을 하면서 에서에게 나아갔습니다. 야곱의 이 큰절은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나를 낮추고 에서를 높이며 앞으로 에서를 섬기겠다는 의미예요. 실제로 화해하고 나서도요, 에서는 야곱을 동생이라고 부르지만은 야곱은 에서를 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에서가 야곱보다 20살 형님이 아니에요. 쌍둥이입니다. 네가 형인 건 내가 절대 인정 못해. 그리고 발꿈치를 잡았던 야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형도 아니고 주라. 완전히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다리를 절면서 절을 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에서는요 7번 절할 때까지 그것을 지켜봅니다. 7번까지 절을 하자 에서는 이것이 야곱의 또 다른 수작이 아니라 진심이라고 판단합니다. 에서가 달려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제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깁니다. 에서가 이제 저 앞에서 달려오는 것이죠. 에서가 달려와서 칼을 빼는 것이 아니라 팔을 벌려서 야곱을 안습니다.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서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원수였던 두 형제가 화해하여
마침내 하나가 된 것이죠. 에서가 예물을 돌려줍니다. 야곱은 에서가 거절한 예물을 다시 형에게 드립니다. 이 예물은 본래는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한 것이었죠.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이 야곱이 직접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그러나 에서가 받지 않겠다 그러죠.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 그러나 야곱은요, 내가 형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예물을 꼭 받으셔야 한다. 그리고 또 다시 드립니다. 이제 야곱이 드리는 예물은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예물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야곱은 이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얼굴 본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나 앞으로 그 사람 얼굴 안 본다. 그 말은 관계를 끊겠다는 말이잖아요. 얼굴을 다시 보게 되었다. 야곱은 형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형의 마음을 그날 밤에 누가 풀어주겠어요? 그 20년간 쌓인 앙금을 그 밤에 누가 그것을 만져줄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안 것이죠.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야곱이 끝내 그 예물을 형에게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물을 형이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아까 10절에도 야곱이 그렇게 말했죠.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11절에도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똑같이 10절 11절에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나오지만은 사실은 두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은 둘 다 예물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10절에 있는 예물은 예물이란 단어예요. 그런데 11절에 있는 예물이란 단어는 사실은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이라는 단어를 예물이라고 번역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11절을 직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형님께 드리는 복을 받으소서. 야곱은 형에게서 복을 빼앗았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한 것도 자신이 받아야 할 복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깨달았어요. 복은 빼앗는 것이 아니고 남의 걸 속여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 지난 20년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요, 복의 수여자요, 복의 수호자요, 복의 주인이라는 사실 너무나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형님께 빼앗았던 복을 이제 형님께 다시 드립니다. 에서가 그 복을 받음으로 이전에 있던 과거의 모든 아픔들이 완전히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깨어진 인간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복을 돌려주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복까지 빼앗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복을 확장하고 내 복을 더 누리려는 마음을 버리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복의 수여자이시며 복의 수호자이시며 나에게 얼마든지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형에게, 이웃에게 그 복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나누어주라. 하나님 주시는 복은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것입니다. 오히려 퍼낼수록 더 솟아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진정한 화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여러분을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야곱 같은 인생에서 이스라엘 같은 인생으로 바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복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복까지 내 것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복을 누리려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진정 복의 근원이고 복의 수여자요, 수호자요, 주인이요, 얼마든지 나에게 복을 부어줄 수 있는 분임을 신뢰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을 돌려주고 나에게 주신 복을 나눠준 복의 통로가 되는 삶.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